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고 평안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눈발이 날립니다. 뭐 이렇게 많이 오지는 않지만 겨울, 완전한 겨울입니다. 계절은 조금씩은 달라지는 것 같아도 자기가 와야 할 시기가 되면 우리를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 가운데 계절이 바뀌듯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제 대림절 며칠 남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억하는 성탄절을 준비하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점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6절까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6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니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유명한 가르치심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치심,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고 또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을 설명하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세상에서의 삶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으로 표현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인 동시에 오늘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살게 되었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는 열매 중에 하나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열매로 맺혀진 우리가 다시 씨앗이 되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해야 되는데 그저 열매로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의 씨앗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으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그 열매로 인해서 또 다른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씨앗이 되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인데 열매로 맺혀진 우리가 씨앗이 되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의 열매가 없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얼마나 많이 맺혀지고 있는지 순종의 열매, 복음을 전하는 열매들 사실 이 대림절이 되면서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저 자신도 그렇고 예수님을 맞이할 만한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자꾸만 자신을 돌아보다 보면 좀 부담스러운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만은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거두기를 원하시는 열매를 어떻게 맺고 있는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아주 완전한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세상의 모든 믿는 성도들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이 씨가 되셔서 우리가 열매로 맺혀졌는데, 열매로 맺혀진 우리가 씨앗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하늘의 밀로 남아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한 달란트 맡은 종과 같은 것입니다. 그 종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주인에게 왔습니다. 조금 더 일하지 않았어요. 열매가 없었습니다.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원하시는 것은 손해를 끼치지 않은 정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는 것을 원하십니다. 한 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왔을 때 주인은 그 종을 책망했고 가진 것을 다 빼앗아 버리고 맙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것들, 우리에게 맡겼던 모든 것들을 회수하실 것입니다. 그때 가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회수하신 다음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맺는 생활, 순종하는 것이고요. 순종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편리함, 내 판단, 내 경험, 나의 어떤 사회적 지위, 이런 모든 것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 그 포기하지 않으면 순종이 안 돼요.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나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드리지 않으면, 나의 모든 것을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열매 맺는 씨앗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한들 우리의 힘만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면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함께 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거둘 수 있는 길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제 성탄절을 앞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열매를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맺은 열매보다 더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오늘도 사랑과 은혜로 돌보시며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사용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먼저 하늘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순종함으로 죽으심으로, 그래서 많은 열매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되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는 많은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 풍성하게 맺혀지고 그 열매들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날마다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8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아하스와 히스기야는 아주 대조적인 왕입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로 백성들을 이끌었던 왕이지만 그 아들인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왕이죠. 아하스는 나라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아수르라는 나라의 도움을 요청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솔선수범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그런 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 역대하 28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다시 설명드립니다만 이스라엘 왕들, 그런 북왕국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아합이라든지 여로보암이라든지 이런 우상 숭배에 열심을 냈던 사람들을 보통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를 공격해서 베가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기야와 살롬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샤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 포로를 끌어오고 노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군인들이, 전쟁에 나간 군인들이 받는 보수예요. 따로 월급이 없으니까, 임금이 없으니까. 근데 그것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들이 포기했다라는 것이죠.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한테 얻어맞고 아수르와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라는 것이죠.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와서 오히려 남왕국 유다를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폐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권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매를 맞았으면 왜 매를 맞았는지, 매를 맞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반성을 하고 회개를 해야 회복될 수 있는데 못된 고집으로 더 고집만 부리고 성질만 부리다가 결국은 다 망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물론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열매 맺는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29장입니다. 히스기야 왕, 유다의 히스기야 왕, 유명한 왕이죠.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자기 아버지와는 완전히 반대였었지요.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 모든 어려움이 왔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하세 자손 중 아마세의 아들 마핫과 아사랴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심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mat단야와 헤만의 자손 중 여호엘과 시므이와 여도돈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에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얼마나 많이 우상들을 세워놨으면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수량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수렴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수량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숫 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마리요 수량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그 아버지 아하스는 우상 숭배에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로 소문난 그런 왕이었는데 그 아들 히스기야는 시작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합니다. 어떤 가정 환경에서 성장했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좋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순종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내 부모님들의 삶이나 뭐 다른 그 어떤 지금까지의 환경,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있느냐,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순종해서 더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에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